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마다 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개에도 양쪽에 복자가 다 있었어요. 옷감에도 다 복자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입었어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점집은 귀신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왜 그런 데를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확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고민하는 것이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요. 그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을 닥달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잘해주는 것인가? 학생이 학교를 잘 안 오고 공부를 잘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가만히 놔두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좋은 선생님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건대 저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다지 닥달하는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이 닥달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겁내할 정도로 데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뭐 해도 도전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목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성도를 닥달할 때 성도가 성경 한 글자라도 더 읽고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마음 착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그냥 아기가 밤에 잘 때에도 자기 엄마 옆에서 그냥 딱 이렇게 팔을 붙잡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좀 멀찍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멀찍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목사라 할지라도 간혹씩은 잔소리처럼 할 때에 그걸 보약처럼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 여행을 가서 찍은 그 영상이 TV로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옵니다. 이야, 저 사막 못 가봤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환상적이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막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곳이니까. 사막 모래 언덕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좋고, 밤하늘 사막에서 저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총총 떠 있는 그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야, 내가 이 시간 이 사막에 있다니 정말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건조한 곳이에요. 아주 땅이 척박한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머리가 탑니다. 밤에는 추위에 또 떠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래바람이 한번 불었다 하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집이고 온 천지가 다 그냥 모래구덩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눈, 사람의 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안에까지 모래가 가득 차고, 짐승도 그냥 그 털 속에, 낙타 털 속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사막은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이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기름진 땅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사막같이 살기 힘든 악조건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떠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만 몸살 기운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 주실 수 없어요. 복 주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반대로 복을 받아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포항성안교회를 개척할 때 약 40년 전에 하나님의 개척 명령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할 공간을 찾아봐야 되죠. 포항 시내를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할 만한 장소가 있나 해가지고 있으면 또 들어가서 공간도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보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세워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건물부터 찾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해요. 전도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어느 공간에서든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좀 제일 집이 큰 집이나 집을 잘 오픈하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초대 교회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이 그 당시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요즘 여러분 아시죠? 단독주택에 옛날에 서너 가구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 제일 뒤쪽 방에 컴컴한 방이 바로 저하고 제 아내 신혼방이었어요. 방 한 칸. 부엌 달린 방 한 칸. 연탄 떼는 그런 집.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개척 멤버 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 건물도 없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포항 시내 교회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이 시작한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한 10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셔서 귀한 사람,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도 설교를 하지만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주시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평소에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암송을 하게 됐는데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머리를 믿지 마라. 너 지혜를 믿지 마라.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은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다가 제 개척을 걸고 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제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잘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늘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나무가. 대부분의 나무는 산에 서 있습니다. 산에. 그런데 어떤 나무는 신기하게도 물가에 딱 서 있어요. 물가에서도 멀지도 않고 물 또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 딱 서 있어요. 보면은 야, 너는 정말 행복한 나무구나. 너는 정말 복을 받은 나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도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가 서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인지 저주받을 땅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저주받을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나무가 물가에 서 있듯이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서 있으면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이 온갖 생명 넘치는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난 뒤에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저한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우물에 나올 필요도 없이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다는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어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뭐 안 될 게 없어요. 복된 하나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참 제가 일부 예배 때 7절과 8절을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7절과 8절. 이 두 구절만 딱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두 구절을 꼭 암송하도록 시키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헤매지 않고
인생길에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나무가 물가에 이렇게 딱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나도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 뿌리를 박아야지.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식은 죽 먹기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네 자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이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니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에게 견고히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에 좋은 것으로 땅에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뭐 조금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잘 나오신 분들에게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할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그래도 지금 현재도 제법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작살날 만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주식 투자했더니 주식도 팍팍 올라가고 자녀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몸 아픈 데 없고 모든 게 다 형통이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하면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가 풀릴만 하면 또 조이고 나사가 풀릴만 하면 또 조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 가까이로 당기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요? 대부분이 고난이에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도망가던 사람도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 행복을 걸고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한다니까요. 딴 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놈이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시험하는 거죠. 제가 옆나라 큰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서너 번 정도는 꼭 그 하나님의 계시처럼 제 마음속에 이번에 내가 저 나라 출국하면은 내가 3년 동안 우리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한 3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그게 한 지난 10년 동안에 서너 차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출국하는 날인데 제 아내가 저를 태워서 경주역까지 태워주려고 가는데 저는 이제 내가 이번에 가면은 내 아내를 3년 동안 못 볼 수 있다. 못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 마음을 출국하는 그날도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저는 출국했습니다. 다른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대단한 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된다.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거기에서 붙들리거나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에 내가 뭐 감옥에 갇히면 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출국 안 했다 해보십시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내가 출국할 때가 되면 꼭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중국 가지 말라고. 그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자꾸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런 말 1%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나는 서 있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갔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낙제가 되었으면은 지금 제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한 개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새가 꿩보다는 조금 작은 새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메추라기하고 비슷하대요. 메추라기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자고새를 요리한 요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등지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가 봐요. 이 자고새가 참 재밌는 것이 알을 많이 낳아서 알을 많이 품는다는 거죠. 많이. 그런데 심지어 이놈은 다른 새의 알까지 가져다가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자기 알만 해도 많은데 다른 새 알까지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품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새의 알을 가지고 와서 자고새가 품으면 그 알이 자고새의 새끼가 됩니까? 안 됩니다.
부하는 때가 달라요. 고생만 실컷 그 남의 새 알을 품는다고 고생만 했지, 얘가 다른 새의 알은 부화되고 나면은 바로 그 둥지를 떠납니다. 이거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중년에,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재물이 중년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나이 많을 때 노년에 떠나는 것은 더 비참할 수도 있는데, 중년의 때는 내가 그 돈이 필요할 때예요. 많은 일을 해야만 될 때예요. 그때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재물이 나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쟁에서 붙들려 갔다가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렇게 다 풀려났을 때 소돔 왕이 자기가 가진 자기 몸만 붙들려 간 게 아니고 재산이고 뭐고 다 그냥 적군에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만 그냥 나는 있으면 됩니다. 내 이전에 가졌던 재물 다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안 받아. 얼마나 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안 받아.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거 내 좋은 물건, 재산 이거 다 당신 가지세요 그러는데도, 나를 건져줘서 고맙습니다, 다 가지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안 받는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방법, 하나님을 떠나서 재산 긁어 모으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견고한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뿌리를 받고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가뭄이 와도 가뭄의 영향을 안 받는다. 푸르고 청청하고 과실을 맺고. 왜?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우리의 삶이 매일 지뢰밭을 걸어가는 심정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장래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앞에서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이시니 하나님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삶이야말로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